11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자,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쪽으로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32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오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라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높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영적 양식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일곱 번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 구원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신 기적을 2장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적의 영역은 질을 다스리는 것이며 말씀에 의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귀인의 아들을 치유하셔서 그거를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먼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하시자마자 그 귀인의 아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말씀에 의한 구원이었고, 이제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불구의 사람을 치유해서 걷게 하신 사건이 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또한 복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람의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복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서 이제는 구원의 방법뿐 아니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구원의 결과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기적은 물 위로 걷는 사건인데,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데, 주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자연 법칙을, 그렇죠, 능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섯 번째, 지난번에 살펴봤던 기적을 바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인데, 자, 눈먼 자, 그렇죠,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그 운명적인 그 장애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데 필요한 것이 뭐죠? 빛입니다. 빛을 보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 어둠 속에 쌓여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또 마지막 7번째 기적으로서 구원이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있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뭘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까? 곧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또한 다스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는 건강식품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죠. 웰빙 음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고자, 건강하게 살고자 얼마나 많이 발부동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연구하고 찾아내고 또 그것을 또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결국에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가장 최대의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적이 있지만 나사로처럼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그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던 사람을 살린 기적은 없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나흘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날 가망성도 없고 이미 썩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그곳에 주님 그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었다가 살아난 사실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적이고 메시아적 표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보여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듯이 모든 죄인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몸은 썩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도 죽을 뿐 아니라 그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부패하여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냄새가 난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아까 냄새가 난다. 이 썩은 이 시신의 냄새 정말 역겹고 맡기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의 운명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누이 말하다가 주님께 뭐라 합니다. 주여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운명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을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을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썩어지게 되고 무덤에 들어가고 거기서 썩어서 어떻게 해요?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을 정말 두렵게 하고 인간을 무서워 떨게 만드는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두려움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저도 한 번씩 보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요 죽음이 두려워요. 저도 믿는 자이지만 물론 확신 속에 있지만 막상 죽음이 오게 되면 두려워요.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뭐가 생각나면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고요.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해명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최대의 정말 마지막 원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그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과한 데서 죽은 모든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2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죽는 것도 두려운데 2번 죽는다는 겁니다. 2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비참하고 죽기 싫은데 두 번 죽어야 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다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도 됩니다. 혹시나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한 번 죽는 것도 경험하지 못할 우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아멘? 왜? 죽음은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영적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됐고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아까 27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몸이 죽어서, 그렇죠, 영혼이 분리되고 몸이 죽어서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썩게 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영과 몸이 합쳐져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생명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그 분리의 장소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죽고 난 이후에 있게 될 더 두려운 죽음, 바로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과 21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끝부분과 21장 8절을 보십시오. 둘째 사망이, 그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에 던져져서 영혼이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고통 가운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출소할 날이 있어요. 오늘날은 사형제도가 거의 없어서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출소할 날이 있거나 그래도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옥은요, 출소할 날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곧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불신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벌과 영원한 고통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다스리시고 이 두려운 원수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을, 사망을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볼 수 있지 모르지만 영원한 이 둘째 사망에는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만,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죽음도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나사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이 영원히 우리를 붙들을 수 있는 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그러니까 잠자는 건 뭡니까? 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죠? 매일 쉬고 싶죠? 안식을 그냥 육신에 쉬는 것뿐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게 될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들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나중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 사망과 지옥도 넘겨주고 이제 그 사망과 지옥도 20장 14절에 보면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그냥 불호수에 집어 던져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을 우리를 영원히 붙들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음 후에도 사망이 그들을 결코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서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11장을 지고 계시고 5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이미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의 위치가 영원한 멸망인, 그렇죠?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그 사망에서 우리가 위치가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거예요. 이사. 이 이사가 그냥 영원히 이사한 거예요. 이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또한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그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부활을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죽어도 몸이 또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잘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이야기하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나사로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직접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된 소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정말 복된 세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내년에 초반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3성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질 준비가 다 됐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자,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믿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너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뒤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뒤에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썩었던 몸이 나사로같이 썩었던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이 몸이 아프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죽음에 들어가서 썩어질 것입니다.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고 더 이상 냄새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날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수위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요.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 기겁하고 자빠질 일이에요. 이 수위로 딱 손과 발이 묶여져 있었고, 그렇죠? 눈도 가려진데 그가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그가 마치 이렇게 싹 그냥 저절로 옮겨진 거예요. 나사로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불러서 그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준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도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서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돼요.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나사로가 손과 발이 수위로 묶여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렸을 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다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묶여 있는데, 꼼짝달싹할 수 없이 다 감겨 있는데, 싸져 있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같이 무거운 사람도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인데 이것은 쉬운 일이에요.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덤은 죽음의 속박의권으로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고요. 신자가 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자유롭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자유를 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했고
또 유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이 원폭을 터뜨려서 우리 일본의 앞좌에서 일본이 항복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수많은 연합군들이 6.25 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죠? 수많은 군 전사자들이 외국군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외국군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해방을 얻게 됐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공산에서만 자유가 없어요. 북한 같은 데는 평양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오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허가증이 필요하고요. 허가증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거주를 옮기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자유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적인 자유는, 어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적인 자유와 이 평안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자신이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구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혼의 자유,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 부활과 관련된 소망, 부활의 이 확실한 소망, 부활의 이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려 한 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죠.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절정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장 52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7절 읽겠습니다. 55절까지 읽고 56절 건너뛰고요. 57절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2절부터 5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보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망이 승리에 의해서 삼켜졌다고 그랬어요. 승리 가운데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15장 5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니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맞습니까? 빨리 죽어야지, 나이 드신 분도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실제 죽음 앞에 가면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렇죠? 이 생명이 그렇죠? 이 사망을 완전히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나중에 여러분 12장으로 가보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12장 2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이르셨는데 갔다가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도 살리신 자, 바로 그 나사로가 말하고 있죠. 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르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뭐라고요? 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저 하늘에서 뭐예요?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형이에요. 그 모형. 예수님과 함께 이 풍성한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와 교제를 즐겼듯이 우리 신자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영적인 음식과 교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늘에서 있게 될 어린 양 혼인 만찬의 주인공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냥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인 신부가 돼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찬에 앉아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신부가 입장해서 신랑의 손을 잡고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신랑이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서 있다가 신부가 들어오면 전부 다 일어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신부를 손을 잡고 데리고 올라오죠. 그 모형이에요. 원래 그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하늘 처소로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교제의 식탁을 나누실 것이고 나중에 혼인 만찬을 크게 여실 거예요. 성대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 어디서 나온? 이스라엘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신랑이 내려와서 신부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앉아서 교제의 식탁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가지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기적이 뭐였죠? 이것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이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또 그 믿는다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성구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줄을 그어보십시오. 믿는다는 단어나 믿음과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의 줄을 계속 그어보십시오.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여러분들의 참조를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병들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로 죄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교육이나 의약품이나 도덕성이나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체되셨다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급하게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 했을 건데 예수님은 이야기 듣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저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에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지체되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빨리 단숨에 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지금 급하고 이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주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은 함께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1장 4절에 보십시오. 1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주님께서 지체하시고 나사를 살리신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때는, 일을 하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일이 막 뒷꼬이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모든 것이 더 나에게 가중되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아까 이틀이나 나사로를 그대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죽는다는 소리 듣고 머무셨잖아요. 지체하셨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 40절에서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문제를 들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지체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잘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보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고하고 있는 순간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4절 잘 보면 나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렇죠? 주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 있다가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쟤가 진짜 안 죽은 거야. 그러나 나흘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요.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뭡니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이 생명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지체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주님이 정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자들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사랑했더라면 빨리 움직이셔야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았느냐.
말씀을 명하셔서 그걸 살리실 수도 있지 않았냐. 주님이 더 일찍 오실 수 있지 않았냐. 오셨더라면 완전히 병이 나았을 건데 왜 주님이 지체하시냐.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요. 주님이 또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했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해결 안 될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았냐? 왜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죠, 주님의 일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 그 약한 믿음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이 살리시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더디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이런 첩첩산중의 문제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나사로를 지체하셔서 살리신 이유는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또 사랑하셨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규범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한 인격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믿을 때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또 이상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나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가 있는 죽는 장소에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별걸 다 기뻐하시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여기 뭐라고 단서가 뭐 있죠?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나사로가 죽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 이유가, 첫째,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입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었고요, 세상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한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그곳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와 주님 밖에서 죽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모두 확신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이 기적에 대해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큰 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의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고 또 우리는 하나님 모두 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더 겸손하게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체득하게 되고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환경, 어려움은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큰 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갖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십니다. 병 고쳐지기를 원하고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난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끼를 돌에서 둥지를 막 흘어버려요. 그러면 바닥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막 차니까 막 그 바위, 높은 바위에 있으니까 바위가 차고 편하지 않으니까 새끼들이 막 기어 나와요. 기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해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막 어린 나이에 날개짓을 아무래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는 포기해요. 포기하고 이제는 죽었다 하고 싹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미가 와서 탁 녹수리 날개에 채워서 그를 태워서 다시 공중 저 높은 가서 다시 바위에 그 둥지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막 살아가려고 날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자신의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독수리는 그 날개를 받치는 일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기를 배우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최선의 때를 알고 계시고 최선의 방책을 갖고 계시며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와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줍니다. 놀라운 생명.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결국 나사로가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체하시고, 또 주님께서 뒤늦게 나흘이나 해서 그를 살리신 이유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5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주님의 때가 있고 또 주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나사로를 살아가시던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